오늘은 3월상 26장을 보게 됩니다. 2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를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내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자, 사울의 운명이 정말 경각에 다다를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 보면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 같아 보여요. 그게 가슴 아픈 거죠. 먼저 1절을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갖다 일러 바치는 거죠. 10은 헤브론 남쪽 약 8km, 마온 북쪽 약 10km 정도 지점에 있는 유다 성읍이에요. 뭐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이 10사람이 밀고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언급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있습니다. 이 10사람들의 첫 번째 밀고 장소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 앞에 있다는 것은 이 광야 남쪽하고는 좀 다른 거죠. 광야 인접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과 결혼한 다윗은 갈멜을 떠나서 10사람들의 첫 번째 밀고 때 거주했던 곳보다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듯하게 봅니다. 지형적으로는 하길라산이라는 곳이 또 나와요. 이 하길라산, 정확하게 이 하길라산이 아니라 하길라산 숲을 요새라고 1차 밀고 당시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길라산 숲을 요새는 10황무지의 또 다른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기서 숲풀이라는 게 고유명사거든요. 특별한 지점을 가리치는 지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이렇게 또 다윗을 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봅니다. 2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울이 일어나서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왔어요.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이 먼저 다윗이 있는 곳을 알게 돼서 정탐꾼에 있어서 이렇게 가서 밀고자에 의해서 알게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사람들이 첫 번째로 밀고 했을 때 다윗의
의해서 사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24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보고 감동해서 다윗을 축복까지 했는데 여기 또 다윗을 죽이러 찾아 나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사울은 악한 영의 영향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는 거죠. 이게 지극히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성품이 결국 잠정적으로 억제되어 있던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다시 폭발시키게 된 거죠. 마귀가 바로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잖아요. 다시 또 들어오고 다시 또 들어오고. 한 번 이게 악한 영에 붙잡혀 버리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택한 이 사람 3,00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울의 정예병이에요. 이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탐정을 보내어 알고 척후병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쫓겨 도망하기에만 급급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비록 전력에 있어서는 약자의 처지, 항상 그래요. 군대가 많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영광으로 강자인 사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에 유하는 것을 본즉 어떤 사람들이 이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높은 곳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네리의 아들 아브넬, 또 아브넬, 사울의 네일은 사분의 숙부죠, 숙부. 그러니까 아브넬과 사울은 사촌 관계예요. 아브넬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아브넬은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위치가 됐죠. 그러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힌 다음에 자기가 뒤에서 수렴 청정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아브넬은 사울의 첩 리스바와 간통한 사건으로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을 가보면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전쟁의 와중에 요압의 동생을 죽였던 연고로 인해서 결국 요압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죠. 어쨌든 지금 다윗이 보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진 가운데 누웠고 방책 바리케이트죠.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그 안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뭐 병거나 마차 등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누워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이 가져온 3,000명의 군사를 말하겠죠. 이 집 상황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군사를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근본적인 잘못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분노하죠. 이걸 알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분노해요. 그리고 그들이 끌어내려져서 심판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무슨 사건을 만들고 막.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지도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놔둬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가르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나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기도 몇 인물이 나오죠. 햇사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 햇은 뭐예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이미 팔레스틴 땅에 거주했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된 그런 족속이죠. 바로 이 같은 핵족속으로서 다윗을 쫓았던 또 다른 유력한 인물이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핵족속이 이스라엘을 많이 도왔다는 거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왕의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식의 이름이죠.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햇사람 아히멜렉이 다윗의 휘하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족속과 섞여 살던 헷 족속에 대해서 사울이 어떤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 편에 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녀의 어머니가 스루야는 그녀의 어머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시집 오기 전에 나하스라는 남자에게서 낳은 그런 딸이에요. 사무엘하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복 누이예요. 또 아비세라는 인물이 있죠.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후에 비록 다윗의 용사 중 최상급인 세 용사의 그룹에는 끼지 못했지만 그 다음엔 30용사 그룹의 두룡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명실공히 다윗의 제일 무사로서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이죠. 다윗 주변에 있는 용사들의 면모를 짧은 이 몇 절 안에서 다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누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일행이 사울의 일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었다. 위치적으로 높은 곳을 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격하기 좋은 위치가 있었겠죠. 그러자 이 상황 가운데서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마도 아비새가 가장 이 인물 아히멜렉 뭐 다른 사람 이 가운데서 제일 용기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아히멜렉과 아비새가 은연중에 지금 비교되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아히멜렉이 성경에서 사라져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게 뭐예요? 이 진을 치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창은 머리 곁에 꽂혔고 상이라는 것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자기 왕권을 상징하는 창을 머리 마태에 꽂아 놓았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왕으로서의 자신의 잠자는 위치를 표시하기 위함도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금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걸 아비새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비새의 판단이죠.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왔다. 이 자기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죠. 자기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새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정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기 눈앞에 사울이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 자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또 사울의 부하들을 깨우지도 않고 도망치기 위해서는 단번에 죽여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부하들이 지금 다 골아떨어져 잠에 들고 있으니까 빨리 죽이고 도망칩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훈을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이런 교훈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악행을 일삼는 지도자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친히 보복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비새는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도 악한 지도자, 악한 사람 누군가를 보복할 기회를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거기다 갖다 맞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보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권한을 넘는 일이에요. 그건 죄예요.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지도자에게 보복하거나 행할 기회를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반면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도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행하는 악을 정당화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도 잘못이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 뜻을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다. 깊이 생각하고 묻고 또 묻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적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고 바로 보복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가 뜻인가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공격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며 참아내며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오늘도 내일도 또 묻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우리가 당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갚으실 수 있도록 그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